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십계명해설 두 번째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4계명인데요.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엿새 동안은 생업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일곱째 날 하루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만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엿새 동안은 매일 만나를 수확했지만 다음 날이 되면 썩고 벌레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섯째 날만은 외였습니다. 그날은 이틀분을 거두어도 다음날 썩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엿새 동안은 생업에 집중하고 안식일에는 쉼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 주일 하루 예배로 만족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뿐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철 야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 모두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농경사회의 전통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실 주일성수라는 개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요일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기를 바라는 건 목사들의 욕심이고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안식일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주일은 원래 정신에 충실한다면 쉬어야 하는 날이지 봉사라는 명목으로 이것저것 맡아서 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만일 예배가 교인들에게 안식이 되지 못한다면 예배도 드리지 말고 그냥 쉬는 게 원래 정신에 부합합니다. 그나마 요즘은 대부분 닷새일하고 이틀을 쉬니까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일요일은 교회 생활, 그렇게 나누어서 주말을 보낼 수 있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토요일에 일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교회 생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주일 오후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일에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제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20년 동안 교목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경험한 바로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랑의 절대 분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부모 양쪽으로부터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엄마나 아빠 한 분에게서라도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면 아이들이 비교적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교회들은 양보다 질을 택해서 주일 예배는 오전에 한 번만 하고 봉사활동도 가능한 짧게 해서 주일 오후 2, 3시경에는 모든 행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대화와 교제를 나누도록 격려하는 교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제4계명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안식일에 쉬어야 할 대상을 히브리 백성으로 한정하지 않고 노예와 이방인, 심지어 가축까지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주목하는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인 남성 자유인 외의 존재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성조차 남성과 동등하게 인식된 것은
불과 20세기 들어서의 일입니다.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나라는 1893년의 뉴질랜드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1910년대, 영국과 미국은 1920년대, 심지어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1970년이 되어서야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마을에는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서기전 5세기경의 이스라엘은 여성과 아이, 노예와 이방인, 심지어 가축에게까지 안식일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이건 인류사적으로 매우 혁명적인 것입니다. 성서에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조차 실현되지 못한 획기적인 제도가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희년제와 안식년제 같은 것들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큰 힌트를 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에서 4계명은 종교적인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1에서 3계명은 완전히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지만 제4계명은 종교와 사회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제5에서 10계명은 사회적인 계명이고요. 10계명은 이렇게 신앙과 사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함께 담은 율법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오늘날 현대인에게도 큰 의미를 줍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님인데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이기적이고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